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속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하는 예수의 얼굴빛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께 대한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기준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을 따라서 예수님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을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목표로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할지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가 예수님께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오로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밤마다 정말 울부짖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고통 때문에 신음하죠. 누군가한테 그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 일릅니다. 하나님, 죄보래요. 제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아픔에 겨워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즐겁고요. 하나님이 즐거우면 인류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깨달으려면 뭐 인간이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걸 깨달을 길이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은 우리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즐거우시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시고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에게 얼굴빛을 내려주십니다. 얼굴빛이 내려오면 이제 성령의 각성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빛과 진리,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 성산에 이르게 하시고 극락의 하나님께 이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주죠.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만 예수를 공급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속에 먼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이제 주셔야 돼요.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넘치게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면 그 빛을 받는 순간에 그 빛에 의해서 그 속에서 그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 얼굴빛이 들어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얼굴빛이 이제 조금 이제 흐려지면이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약간 이제 고개를 돌리시면 이런 뜻이에요. 약간만 돌리셔도요. 금방 흐려지죠. 흐려지면 인간은 예수 고품 갈증보다는 돈의 고품을 가져요. 돈의 애착을 무지무지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애착을 갖고요. 매니아가 돼버려요. 피조물에게 빠져 살아요. 예수 얼굴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피조물한테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피조물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죠. 근데 예수의 얼굴빛이 조금만 흐려져도 그 피조물한테 빠져요. 어떤 자는 이제 여자한테 빠져들고요. 어떤 자는 남자한테 빠져들고요. 어떤 자는 피조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마음 뺏겨서 시간을 버리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피조물로 채우려는 게 아니라 예수 고품 갈증을 갖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그쪽으로 이제 무진장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의미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움의 그 극치는 고품이죠. 사람은 그 배고플 때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그 목마를 때, 갈증에 허덕일 때 물 마시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은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에서 나온다고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나오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제 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러죠. 예수의 얼굴빛이 고정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예수에게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이 희미하면 예수를 생각하는 게 희미하고요. 아침빛처럼 뚜렷하면 예수를 집착, 그러니까 고파하고 갈증하는 것이 뚜렷하죠. 그래서 정오의 그 태양빛처럼 빛나면 상사병이 걸리죠. 사무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즐거워할 수가 있죠. 그분 한 분으로만 만족한다면 다른 것이 채워져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 한 분만 자기 삶의 보배죠.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에 대한 절박함이 없죠. 절박한 상태로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는 예수가 그렇게 얼마큼 절박한지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저울로 아무리 달아봐도 예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돼요. 얼굴빛이 오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예수는 인간에게 절박한 존재예요. 근데 그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혼미함이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시야를 밝게 하면은 예수가 얼마나 절박한지 상사병 걸리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예수 한 분으로만 즐거워하는, 예수의 길만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비춰져야 돼요. 아주 강렬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저 일 삼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한 6시간 이상, 더디면 10시간도 좋고 12시간 좋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성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인간. 한 5분만 감사해도 지칠거려. 5분도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능력을 주어요. 그 능력을 받으면 쉬지 않고 주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하면서 이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 각성을 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우쳐 주세요. 주 예수만 하나, 그 하나만 즐거워하고 예수의 길만 즐거워하고 예수에게만 마음을 쏟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져 갖고 아침빛이 되고 오전빛이 되고 정오의 빛이 돼요. 정오의 빛이 되면 그 속에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어요? 그러면 그를 미혹하는 거죠. 미혹. 인간은 고유 한계라는 게 있어요.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갇혀갖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귀신 마귀가 눈을 흐리고 있고요. 그리고 온갖 이단 사설, 온갖 미혹을 갖다가 덮어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만 나타나면요, 그 모든 미혹이 다 녹아버려요. 모든 거짓이 다 녹아버리고요, 절대 진리만 남고요, 절대 가치만 깨달아지죠. 그렇게 절대 진리와 가치가 드러나면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 속에 이제 파고 들어오거든요. 성령 각성과 함께. 그래서 그 속에다가 예수 가치를 각인시켜 주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값이 나오죠.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세상 부귀영화보다 귀하고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죠.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에게만 마음을 쏟고 예수의 길만 즐거워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에서 그런 현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예수의 얼굴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아카페의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갈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갈망과 갈증을 우리 인간 속에다가 부어주면 그게 또 화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스스로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속에다가 갈망, 갈증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예수의 갈망, 갈증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갈망하게 하고 갈증나게 하고
예수 고픈 갈증으로 사로잡히게 하죠.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고픈 갈증으로 사로잡혀져요.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을 누군가가 뺏어가죠. 누군가가 뺏어간다고요. 그거는 예수 얼굴빛 어서 멀어져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면요, 내 마음은 오직 예수한테만 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얻기 위한 그 갈망이 상사병이죠. 흔히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외식이고 위선이죠. 그냥 그 속에서 예수 가치도 모르고 예수의 갈망도 없고 그 예수에 대한 그 갈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누가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마음은 딴 데 가 있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참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무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면 예수 나의 감사는 예수 나의 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나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갈구로 바꿔도 되죠. 예수 나의 갈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감사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오고 얼굴빛이 오신 만큼 예수에게 사무치는 갈망, 갈증, 배고픔, 고픔이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갈망과 갈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믿으면 예수 고픈 갈증이 뚜렷하게 눈앞에 잡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완전히 끌려가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누군가 내 마음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뭔가의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길을 뺏겨서 구경하느라고 정신없는 것도 있죠. 마음을 뺏긴다고요. 피조물에게 뭔가가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을 예수가 확 뺏어가죠.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한테 완전히 쏟아지는 거죠. 쏟아져야 돼요. 그렇게 쏟아져야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하고 예수하고 연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준 건 예수와 결합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예수하고 결합하는 시간보다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에 인생을 다 쏟아요. 에서는 평생 동안 무엇을 했냐면, 평생 동안 에서는 사냥질 했죠. 사냥질 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뺏겼죠. 그 사냥질에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는 평생 동안 장자의 명분에 마음을 뺏겼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강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 목표가 흐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미혹에 빠져요. 피조물한테
마음 뺏겨서 산다. 피조물한테 마음 뺏기면 뭐 인생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등산의 마음을 뺏기고 산이 그렇게 좋대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의 마음을 뺏겨죠. 그림 그리는 게 좋대요. 어떤 사람은 붓글씨의 마음 뺏기고 어떤 사람은 뭐 꽃꽂이의 마음 뺏기고 골똘하게 그것을 하고 있으면 모든 시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거기서 또 즐거움, 성취감이라는 즐거움을 찾잖아요.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즐거움에 빠지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지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에 즐거움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입는 것에 즐거움을 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뭐 이제 그런 쪽에다가 또 즐거움을 찾지요. 어떤 사람은 성취욕이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 갖고 뭐 박사학위도 몇 개씩 얻으려고 그러고 자격증 화려한 스펙을 막 갖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죠. 그러나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터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사들여서 거기다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집을 하나 줘놓고 거기에서 살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인생은 그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다 참 헛되게 낭비하는 거죠. 참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들어가서 그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처럼 더 좋은 그 분도 없고 소중한 분도 없고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자기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분을 사는 거잖아요. 통제, 고풍, 갈증이라고 하는 건요. 그분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그분한테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그 지혜를 어떻게 받들고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받들겠어요? 그분의 아름다운 신성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하고 연합해서 예수가 그 몸을 길들이면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하나는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예수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쏟아 부었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그 갈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갈망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 갈망이 바닷물같이 오면은 바닷물같이 예수 고파하고 갈증하죠. 그만큼 예수가 채워져야 돼, 바닷물처럼. 그렇게 예수를 고파하고 갈증하는 삶으로 다름질하고 예수와 또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려면 그렇게 온 국민이, 그래 최소한도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평생 자기를 유혹하던 거잖아요. 미혹하던 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다름질하잖아요. 예. 처녀들도 신랑을 만나면 다 버리고 신랑 따라가죠. 예. 신랑 관계에서 이제 자손이 나오면 신랑 버리고 또 자식한테로 인생을 쏟죠. 모든 게 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인생과 삶을 쏟고 그쪽으로 다름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즐겁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크게 만족시키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크게 결합을 해서 아주 크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만큼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자기 즐거움을 찾아가요. 아주 즐거움에 예민해요. 아이들 성장기를 보면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난감이 필요하죠. 참, 뭐, 이렇게 재미, 저렇게 재미. 아주 그냥, 그렇게 재미 찾아서 하면서 이제 성장해갖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또 재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재미를 찾아가다가, 이제 인생길을 못 찾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재미 붙일 것은 예수에게 재미 붙여야 돼요. 예수가 가시는 길을 함께 간다는 거는 우리는 예수의 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 두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는 건데 예수의 길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니까 피조물에게 속아서 마음을 뺏기고 피조물에게 마음을 뺏겨서 허덕이는 거죠. 이리저리 뺏겨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미혹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주 예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오직 예수의 길만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온통 예수님에게만 뺏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찬송을 드려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서 내 마음을 찾아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증으로 사로잡혀야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얻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다 버리고 고향 산천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길 떠난 아브람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삶 인생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이죠. 우리나라 3천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3천만, 북한의 1,000만에서 4천이 정말 이 한반도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중심 세력 되는 거죠. 예수의 길을 즐거워하며 예수의 길로 가는 걸 즐거워함이 중심 세력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상주의자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상주의가 아니고 우린 가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고 만유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얼마나 크냐면 만유에다 그 얼굴을 다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물이 그 얼굴빛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움직이거든요. 예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시에 그 얼굴을 일시에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각자 위치에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세뇌에서 벗어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미혹이에요. 그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가 귀하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에 뺏겨서 살아요. 그게 다 혼미함에 있는 거고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고품 갈증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이 예수가 그 얼굴빛을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비춰주면 그 빛을 받은 자들 속에 그 빛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그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분이 세워놓으신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유가 쏟아져 내려오죠. 사람은 모든 미혹에서 세뇌되고 또 죽음의 공포로 살인적 공포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대, 그러니까 극형, 악형 같은 아주 심각한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 그를 노예로 삼는 건데, 그리고 또 인간은 자기 속성에 그 운전대 욕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걸로 죄의 노예가 된 거고, 욕심의 노예, 자기 성질의 노예, 이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또 육적 사랑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평생 파괴된 삶을 살잖아요. 거기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그분의 지체가 돼야 돼요.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 돼서 그분을 주체, 우리는 종체 되는 거죠. 그래갖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짝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는 자들만 피조물에게 예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만 피조물에게서부터 영원히 벗어나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게 예속당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들어 놨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예속되도록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시는데 직접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패밀리, 하나님의 자유를 무한히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무한히 공유할 수 있는 자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초대하셔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자유를 무한정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을 무한히 누리도록 이제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예속되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피조물에게 예속된 거예요. 피조물에게 예속된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예속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숭배죠. 그거는 예수님의 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거냐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만 받았어요.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우리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받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걸 가리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각성해 와서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미혹하고 그 마귀가 살인적 공포로 또는 뭐뭐의 그 학대, 고통으로 모든 미혹으로 그의 눈을 흐리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눈앞에서 사라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그에게 광명, 그러니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비춰지면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심령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켜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일으켜갖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나 신념으로 순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에 사로잡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자기 권속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들만 예수를 향하여 울부짖게 돼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능력? 순교하는 능력.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내 생명을 바쳐 예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 배고픔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추위의 고통, 이 학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아픔,
인간은 자기 고통스러운 길 안 길러보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걸 절박하게 깨닫는 거죠. 인간의 몸이 모든 미혹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욕심 다 받아들이고 인간의 몸이 죽음의 공포를 다 받아들이고 인간의 몸이 인간의 고통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건 눌려서 예수가 귀한 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열적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예수님 제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예수 가치를 안 만큼 예수님께서 그 속에 저울이 되시고 잣대가 되어주셔서 마귀가 가져다 줄 시험을 다 내다보시고 그 몸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속에서 막 간절함을 주어요. 너 그런 상태는 이길 수 없다. 그래갖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무시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쌓여지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다가 능히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그 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을 예수께 다 갖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장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순교입니다. 순교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의 의미는 예수가 내 속에 감사가 되어줘야 일의 순서가 풀리는 거죠. 예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 고품 갈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예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이제 찬송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려면 반드시 찬송의 옷을 입혀야 되는데요.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원칙을 정해놓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려요. 우리 속에서 운전대가 다 뻗쳐나간 상태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갖고 찬송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나의 찬송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찬송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거기서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나의 경외죠. 나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나의 경외가 들어와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 예수 나의 찬송을 하면 경배가 들어오죠. 경배는 또 뭔가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업그레이드. 경배는 예수가 예를 들어서 촉수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50척이었는데 감사,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가지고
경배를 했어. 예수 나의 경배하는 순간에 50촉에서 100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외가 또 주어지죠. 하나님 임재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경외. 경외가 오면 이제 경외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려오죠. 예수님이 그것을 주어요. 자,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또 그것이 완전히 내 몸에 길들여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이런 거는 하나하나 전개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소중한 거거든요. 예수 나의 경외가 되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예수 나의 경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지하신 분량만큼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이 오겠죠. 그 경외하는 성품만큼, 그러니까 그게 50촉이라고 그러면 50촉만큼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지요.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그만큼 예수께 순종이 되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순종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종이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내 길이 죽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기뻐하는 삶, 내 즐거워하는 삶은 다 죽고 예수가 기뻐하는 삶만 살죠. 또는 산재물 또는 순교라는 말도 써요. 산순교죠. 예수 나의 순교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순교하려면 예수가 내 속에서 나를 죽여주셔야 돼요. 내 아픔을 다 죽여줘야 돼요. 나를 다 부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길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줄 게 많죠.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만 예수 나의 감사도 주셔야 되고, 예수 나의 찬송도 주셔야 되고,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응답도 주셔야 되고, 예수 나의 찬송도 주셔야 되고, 예수 나의 그 경배도 주셔야 되고, 예수 나의 경외도 주셔야 되고, 예수 나의 순종도 주셔야 되고, 그 순종하려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나의 순교죠. 승리도 주셔야 돼요. 예수 나의 승리. 불변도 주셔야 돼요. 예수 나의 불변. 우리 삶 자체가 예수로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나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존재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지 나는 좀 도움이 안 돼요. 예수가 완전히 나를 통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가야 되는 거죠. 가는 길이 뭐냐?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자, 나와 예수님 관계는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시냐?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끌어가셔요. 그래서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라는 숫자가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내 천국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과에게 손발 맞추는 것도 힘든데 천국 전체와 손발 맞추도록 우리가 예수 나로 감사 우리로 감사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그만큼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져야죠. 그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 통제고품 갈증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강조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의 기쁨과 부모의 즐거움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기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나로 순종, 우리로 순종이죠. 그 우리는 천국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의 지위를 받아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처럼. 우리가 이제 연합회를 하려고 서로 하다 보면은 의도성, 주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미팅을 통해서 다단계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미팅을 통해서 자기 삶의 기반을 삼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다 목적하는 게 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미팅하는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예수 얼굴빛 안에서 미팅해야 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로 뭉쳐야 돼요. 예수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예수 나의 찬송, 우리의 찬송, 예수 나의 간구, 우리의 간구가 되고 또 예수 나의 경배가 우리의 경배가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나의 경외함이 예수 나의 경외함이 우리의 경외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를 이루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나 하나만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으로 예수와 생명을 바쳐서 하나가 된 우리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각 사람 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10만 명 속에 각 사람 속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합이 되면 얼마나 큰 합이 되겠어요. 그죠?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분량껏 임하시는 거니까 그 분량의 합이 되는 거죠.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대로.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우리 가운데로 이룰 수 있도록 길들여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무궁한 권능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3천만 명이 한 사람처럼 예수의 지위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길들임이 필요하죠.
그거는 예수님은 능히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인간 속에는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온갖 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순수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면 순전한 사랑 길이에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미혹하는 자들이 절대로 발못 붙이게 만들어야죠. 예수 얼굴빛이 각 사람 속에 찬란하게 빛나면 미혹받지 않아요. 절대로 미혹받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서 말씀 25절에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즐거워한다는 거.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전체로 통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 나로 순종, 예수 우리로 순종이 되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되도록 즐거워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뭉치려면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통화합시다.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마귀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미국을 점령해갖고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들의 흉악의 결박, 사망의 그물을 지금 다 제거하는 중이죠. 완전히 제거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균형을 주신 만큼 그거를 제거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가 다시 이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의 모든 빨갱이를 제거하고 그 밑에 부역하는 자들을 제거해야죠.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3월 달에 IMF가 터진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나 개표에서 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